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앞뒤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까지를 색깔로 표현한다 그러면 무슨 색깔로 표현해야 좋을까요? 암갈색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색깔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는 배경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로 가면서 점점 더 암갈색이 짙어 갑니다. 더 넓은 광야, 더 깊은 광야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아마 TV로나 보셨지 직접 가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줄 압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니 이런 쪽으로, 바레인이 이쪽으로도 가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저 중동 지방의 그 광야, 황량하고 거칠기만 하고 가도 끝이 안 보이는 광야,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거의 안 보이는 죽음의 광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눈을 뜨면서 눈을 감을 때까지 암갈색 세상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다른 색깔은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신명기가 끝나고 여호수아서에 들어서면은 색깔이 암갈색에서 녹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 하늘도 푸르고 산도 푸르고 들판도 푸르고 강도 호수도 온통 푸른 것 천지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도 있는가 하고, 광야 세대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푸른색을 보며 감탄에 마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내 앞에 마치 푸른색, 지금 녹음이 짙어진 이 6월, 이때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중년의 노년의 시기라 할지라도 당신의 생애 중에 어느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제가 인생 중년쯤 때 상담학 공부를 좀 했는데, 그렇게 집단 상담 때 나눔을 하는데 한두 사람 빼고 그 한두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저도 그 순간에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가 좀 힘든 시기였던가 보죠.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온통 환하고 밝게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참 살만 나는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항상 그럴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광야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희노애락이라고 그러죠.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삶 속에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광야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켜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 일명 들어보셨는지요? 물론 고해와 같은 세상이라도 말하지만은 광야 같은 세상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들어보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느냐 그러면은 앞으로 좀 시리즈로 이 민수기, 신명기를 중심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만 가나안의 복지의 삶을 살 수 있겠다 싶어져서 이러한 취지로 오늘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를 가리켜 일명 광야의 책이라 합니다.
유대인들은 민수기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광야에서 그런 뜻입니다. 주로 첫머리를 따서 이 성경 이름을 썼는데 이 민수기만큼은 좀 특이합니다. 이 성경의 이름을 70인역 성경으로 70인역이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민수기 백성을 센다 이런 말로 쓰여져 있고 영어로는 numbers라는 단어를 쓰는데 얼른 들으면은 인구조사를 하는 책으로 읽혀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전체 중에서 4, 5장 정도만 인구조사에 관한 이야기이고 실제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광야의 책이라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여기 미드바르 이 말씀은 좀 물론 원어는 여러분이 기억 안 해도 좋을지 몰라도 광야에서라는 이런 뜻이다. 이것만이라도 기억을 해 주시되 이 미드바르라는 말에서 다바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다바르라는 말이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 광야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광야에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하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그곳에서 율법은 말씀 중에 말씀이죠. 그 율법을 주셨고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의 여러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또한 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직접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 돌판도 주시고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광야로 불러냈을까? 훈련하고 연단하려고 그랬다. 우리가 이렇게 알기도 하지만 다른 데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목적이 광야에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훈련 연단해서 이제 약속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했지만 그 광야의 여정을 그들은 성공적으로 지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을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할 때에 광야에서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를 때 일명 비유 상징적으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초상집에서 주로 부르는 노래죠.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그 지금에 말하는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이 세상이 전부 광야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광야만이 전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종종 광야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또 광야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거쳐야만 하는 이런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필수 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반드시 준비하지요. 준비 없이
떠나는 사람은 방랑자요 노숙자일 뿐이죠. 그러나 준비를 하고 우리가 떠나는 것은 이제 여행에서 그곳에 여행의 삶을 즐겁게 그 여행에 맞게 내가 또는 어떤 출장을 가더라도 내가 어떤 준비가 필요하듯이 이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 무엇이 준비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제가 제목을 광야 행군의 준비 그렇게 정했습니다. 행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참 제목을 정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광야 여정의 준비, 광야 행진의 준비 뭐 이렇게도 해보다가 아니야, 행군이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서 시내산에 도착한 지는 2달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2달 만에 도착을 했는데 이 시내산에서 자그마치 1년을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십계명 2돌판을 비롯하여 율법의 613가지의 조항을 비롯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을 가르침과 동시에 성막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셔서 성막을 완성하고 그 뒤로도 20일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 1장 1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둘째 해가 되고 둘째 달 첫째 날 애굽 나온 지 2년 2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오늘 시작되는 이 말씀에 의하면은 왜 그렇게 1년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러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들에게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종살이 노예살이 하던 그들이 저 가나안의 적과꿀이 흐른다고 하는 세속적이고 풍요로운 그 삶을 바라보면은 그들에게 동화되어 버리고 세속화되어 버린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준비하도록 율법 준수할 것과 성막 건립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도록 준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천국 가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와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이후에도 우리가 살아보니까 조금 신앙이 성장성숙한 사람은 깨달아 볼 때 나는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은혜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연약해서 심지어 때로는 내가 나를 볼 때도 싫을 만큼 그런 것이 깨달아지면은 죄송할 뿐이고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별로 없고 부끄러울 때도 때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냥 빨리 불러가시면 좋지. 왜 나를 이렇게 더 오래 살게 하실까?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시는 거 몰라. 저는 때론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까지 됐으니 좀 거룩하고 좀 더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좀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뿌듯하고 이만하면 됐어 할 만큼 그렇게 좀 성결하고 정말 그런 인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달라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어느 날 참 갈수록 더 죄된 내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론 우리가 자신을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40년이나 거치게 했을까요? 좀 너무하신 것 같잖아요. 한 4년만 거치게 좀 하시지. 그것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저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셨어. 그리고 그 광야에서 난 2세대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런 거 생각할 때 좀 슬프잖아요. 좀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 한 시간에 다 우리가 배울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곧바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서 그들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행진을 하는 중에 이제 둘째 해 오늘 둘째 달 첫째 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해막으로 불러 나타나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준비가 오늘 뭐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랬습니다. 여기 20세 이상 남자들, 자 여기다 너무 시간을 들이고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모든 그래도 성숙한 사람들을 군대로 불러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들은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야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들을 군대라고 칭했을까요? 여기에 군대는 그저 싸움자라는 그런 군대만을 가리킨 게 아니라 질서를 갖추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영적 군대로 너희는 군사라 그런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군사의 총사령관은 무르나 마나 우리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대의 여호와 또는 야훼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 체보트라고는 단어를 쓰는데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왼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하라. 우리 2년 동안 표를 그렇게 정했는데 제가 표에 맞게 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오늘 첫 시간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과 제가 군사신앙으로 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구약에 다분히 많이 나와 있고 어쩌면 구약의 3분의 2의 역사가 싸움의 전쟁의 역사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빌립보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에도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왜 군사냐 할 때 여기서 군사란 영적
군사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는 무력적인 어떤 싸움의 군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한 물론 전쟁이 일어났으면 우리는 방어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싸움터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싸움은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의 돌입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싸우는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눈을 뜨고 보는 것들이 그저 보여지는 것으로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이런 영적 안목이 늘 열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할 때 보이는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탐욕과 거짓과 불의와 음란과 폭력 등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개인으로 부름을 받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지만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 일터에서 살아갈 때는 개인으로 살아간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였으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오늘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 예배당을 떠나면 얼마나 교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와 함께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회와 함께 우리는 공동체 아래에서 싸우는 전쟁에 돌입했다고 하는 이 의식을 얼마나 갖는지요. 많은 경우에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지요. 그래서 내 개인의 신앙, 물론 중요합니다. 개인의 신앙 잘 지키며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 잘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에서 그치면 우리는 뭔가 부족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을 12지파로 나누시고 12지파 중에 각 사람을 계수하라. 그런데 오늘 계수하는 목적이 그저 머리 숫자 세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말씀 중에 보면은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하는 이 원문의 뜻은 머리를 세우라, 그런 뜻이랍니다. 즉 우두머리를 세워라. 군대는 반드시 조직을 갖춥니다. 그래서 왜 계급이 있을까요? 그것은 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실 때에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전체를 상대해서 전체에게 동시에 말씀을 들려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하나님은 대표자를 세워두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또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모세 시대가 끝나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두시고 제사장을 두시고 왕을 주셨냐? 이들은 다 중보자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유일의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통로가 항상 대표자를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가도록 전달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어떤 직분에는 높낮이가 아닙니다. 군대와 같은 어떤 그런 무슨 대장, 뭐 준장, 무슨 소령, 뭐 병장, 이등병,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두머리를 세우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질서 있게 움직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진군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리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다스려가는 모든 질서 아래가 아마 세상이 만들어지고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반드시 이 조직 질서 체계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저 공산주의가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모두 똑같이 나누어 살자,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게 하자, 얼마나 이론은 좋습니까? 그러나 공산주의는 손들었습니다.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을 가리켜 소련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해체되고 러시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의 어떠한 이론의 지식의 사상에 지나지 않은 유토피아적인 그런 꿈꾸는 세상일 뿐이고, 인간은 반드시 통치 속에서 대표성 아래에서 이제 그 아래에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조직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조직 사회가 아닌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시고, 우리는 다 그 아래에서 은사 따라 주어진 직분 따라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위에 서서 지금 여러분을 통치한다 그런 생각을 전 추도 갖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단어가 미니스트리라고 섬기는 자라는 그런 뜻이, 참으로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는 각자 직분 어떤 은사를 따라서 내가 섬기려 돼. 모세가 참으로 그는 하나님이 불러서 대표자로 세웠지만은 모세 그가 한치도 자기의 권위를 남용하지 않았고, 그가 물론 실수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대맞았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가령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그냥 2번인가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싫어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한말로 조건이 되어서 너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했으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생각하면 하찮은 것 같잖아요. 아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거 안 하고 반석을 친 것이 그렇게도 잘못이냐 그러지만은, 자, 처음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을 때 그렇게 처음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할 때 반석을 쳤습니다. 그럴 때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목마르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이야, 우리 모세 지도자 정말 대단한 능력이시다. 반석을 지팡이로 쳐보니까 반석이 쪼개지고 막 물이 막 강을 이루어서 그 사막에 흘러내릴 때 목말라 막 죽어가던 그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살 것 같다면서 모세를 얼마나 우러러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광야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 죽는다고 아우성될 때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자기가 예전에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그 방식을 그대로 자기가 그 안에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었는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지도자 종이라 할지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거의 실수가 없을 만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인도해온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일지라도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고라 자손 같은 사람들은 왜 너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네가 하는 말만 우리가 들어야 하느냐? 그러고 대적할 때에 고라와 따로 서라. 앞으로 아마 그런 말씀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따로 갈라서고 고라 편의 선자들은 땅이 갈라져서 그대로 삼켜버렸습니다. 자, 이런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 오늘 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법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 갑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아야 하는데, 머리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4절 보니까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교회 안에도 목사와 장로와 이제 권사와 집사와 여러 직분자들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높낮이의 직분이 아니라 직분의 통치 질서의 원리를 따라 주어진 직분적 은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군사로 불러 군대로 모집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광주 경성교회에 소속되는 한은 광주 경성교회 군대로 부름을 받은, 즉 영적 군대입니다. 영적 군대로 부름을 받은 군사다. 그러니까 각계전투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군대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로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데 총력을 다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교회 교단은 그것을 유독히 강조하고, 그들은 주일 낮에 들었던 말씀을 오후 시간에 또 다시 리바이벌해서 나누고, 그리고 구역 예배에서도 나누고, 심지어 어떤 교회, 예전에 저 어렸을 때에 부산 서북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 주일학교가 수천 명, 만 명 뭐 이렇게 모인,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모인 게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저는 물론 가보지도 않았고 말만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주일 낮에 선포된 그 말씀을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장년 모든 기관이 그것을 지난주 있었던 말씀을 공과로 삼아서 그것을 다시 리바이벌해서 교재로 나와서 그것을 공부해 나가고, 그 교회가 그렇게 가장 전국에서 많이 모인 교회로 부흥을 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자,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모집되어서 우리는 무엇 하기 위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지를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광주 경성교회라고는 울타리 안에 소속되어져서 이제 조직과 질서 아래에서 선포된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공동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전진하는 군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당회를 중심해서 이제 어떠한 광고 내용이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 광고 내용대로 순종해서 따라서 조직과 질서에서 구역을 갖추고 뭐 부서를 나누고 그럴 때 어떤 분은 우리 여전도에는 뭐 여전도회로 남전도에는 남전도로 독립된 게 아닌 것입니다. 당회를 중심해서 당회를 돕며 이제 여러분들은 당회에서 이제 내려진 그 시달 사항을 따라서 순종해서 다시 말하면 주일 낮에 선포되는 말씀, 물론 주일 낮만을 가르친 게 아니라 매번 들려지는 말씀의 원리를 귀하게 알고, 사실 여러분이 이 문을 나서면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던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던가, 지난주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던가 거의 잊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저도 설교했던 내용 잃을 때도 많습니다. 물론 잊어도 좋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밑으로 다 빠져도 콩나물은 자라듯이 여러분 잊혀져 가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까지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잊혀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적어도 일주일만큼이라도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깨알 같지만은 주보에다 조그마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내용을 다 이렇게 타자를 일일이 쳐서 제가 그 중에서 요약한 것을 여러분들에 올리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이 물론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요새는 영상 시대라 영상을 들어오셔서 한 번 더 들으신다면, 물론 이 시간에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러지만 나는 부족해, 오늘 내가 놓쳤던 말씀 또 한 번 듣고 싶어, 그러면 영상에 또 들어가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요새는 교회들마다 다 유튜브에다 설교를 올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볼 수도 있지만 왜 현장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면서 느끼면서 실제적으로 그 현장 가운데 성령이 이 시간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서 광야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만 너희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들의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광야 행진을 하는 과정 속에 때로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치고 참 주저앉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때가 위험한 때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개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성도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목자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등록한 이상은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거의 매일 한 번 이상씩 불러서 기도하듯이 여러분 구역장님 되시고 또한 우리의 남전도 여전도의 모든 기관에 소속된 우리 여러분 이제 일꾼들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나 혼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들어오고 이제 등록된 이상은 여러분은 함께 배를 탔습니다. 함께 진군하는,
이제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이 광야의 질서 있게 우리는 보폭을 맞추고 이제 싸워야 할 때 싸워야 하고 쉬어야 할 때 쉬면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광야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주면서 그들을 반드시 순종만 하면은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 반드시 내가 인도하리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의 뒤를 따라 순종만 하면은 우리는 곧장 그곳으로 들어가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힘들고 피곤해도 괜찮아요. 왜요? 훈련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해서 백성다운 백성,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 만들려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했다고 말입니다. 아이고 빨리 나 피곤하니까 나 병들었으니까 그냥 나 데려가십시오. 그런 말 안 해도 좋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호흡이 있는 동안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예,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100년 1000년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곳에 우리가 고대강실 꾸밀 계획을 가져도 안 되고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할 일이 많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든 것은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그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 넉넉히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참 전쟁에서 승리해서 모세는 바로 저 모압 땅에 이르러 바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보고 자기 사명 다 하고 바텀만 여호수아에게 넘겨줬습니다. 이 일은 모세를 중심해서 다 광야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까지 얼마나 가야 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공간, 환경 아래에서 내게 주어진 현실이 힘들고 답답하고 피곤하고 때론 지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기뻐하시면서 나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저 세속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일찍이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목적을 세상의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과 나의 성공과 출세와 어떤 이 세상의 안락함을 꿈꾸며 다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만족을 주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듯이 우리는 이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나와 광야 같은 세상에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가나안의 그 풍요를 맛보며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가나안의 축복의 열매를 따면 좋겠지만은 환경이 허락지를 안 해서 때로 우리에게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기뻐하면서 여러분들이 옆에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를 존귀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 혈연 공동체를 넘어 우리는 영적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를 날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생각한다면 건물을 생각하라는 말이 아닌 줄 아시죠? 성도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저 기도하에 내가 그 바운다리가 내 자식이 내 부모, 아내, 남편 이 정도가 아닌 적어도 우리는 교회 공동체 나아가서 이 한국 교회 이 정도까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함께 가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